할렐루야. 충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복된 하루가 주 안에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말씀을 가지고 1차 전도 여행의 반환점 더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의 반환점은 더베라는 도시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더베로 가기 전 루스드라에서 마지막에 있었던 사건 하나를 소개합니다. 그것은 매우 충격적인 것인데, 무리들이 돌을 들어 바울을 죽도록 때렸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그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사단의 세력인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뒤를 따라가며 복음의 씨와 정반대가 되는 가라지를 덧뿌리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어디 사는 사람들이냐 하면은 바울이 거쳐갔던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루스드라까지 바울을 추격해 왔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와서 무엇을 하느냐?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을 충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충동, 선동, 이것은 마귀의 전매품이나 같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그들의 수단과 방법이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사람을 충동하는 것입니다. 개역 성경에 보면은 무리를 초인하여 그렇습니다. 이 무리를 초인했다는 말은 뭐냐면은 불러 모아서 그들을 설득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탄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단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성도들을 얼마나 잘 설득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존 성도들이 설득을 당하지 아니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과 거리감을 두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들이 유대인들의 설득을 당하여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돌로 때려 거의 죽은 자가 되어 그들을 그 바울을 끌어 성 밖으로 내쳤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울에게 돌을 던지기 전에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일으켰더니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그러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하고 내려왔다고 마치 신처럼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존경하고 신처럼 여겼던 사람들인데, 그렇게 바울의 말을 믿고 바나바를 따르고 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충동을 받은 결과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 됩니까? 정반대의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돌을 들어 바울을 때려 거의 죽을
죽음의 위기까지 몰아붙인 사람들이 바로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사명자가 걸어가는 길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명자가 가는 길에는 반드시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그렇게 2차 전도 여행 때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의 전도의 길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것은 주님께 받은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줄로 알았던 바울은 다시 일어나서 계속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더베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 정도 되면 보통 사람들은 전도, 선교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멈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의 이 전도의 열정은 사람들이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더베로 가는데요. 더베에서 보면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베는 바울과 바나바가 들어가서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는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았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서 14장 21절 말씀 볼까요? 상반절입니다.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렇습니다. 제자 삼는다는 말은 그 어떤 기사와 표적을 일으킨 것보다도 참으로 중요하고 값진 것입니다. 복음은 전하는 것으로 끝내면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을 제자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 삼는다는 말, 제자 삼는다. 우리나라 말로는 단어가 두 개가 합쳐진 게 제자 삼는다. 근데 헬라어 말의 원문에 보면은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제자 삼는다는 말은 메타초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마데테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마데테스라는 말이 뭐냐면은 배우는 사람, 학생이 된다는 뜻입니다. 제자 삼는다는 말은 배우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요, 학생이 된다는 말입니다. 누구를 배우기 위해서 학생이 된다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기 위해서 학생이 되었다, 배우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세례받기 전에 먼저 학습 교인부터 먼저 시킵니다. 그것도 서약합니다. 이 학습 서약이 뭐냐면은 나는 앞으로 6개월 동안 열심히 예수를 배우는 사람으로 살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 학습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배우고 더 잘 알아서 믿음과 그의 사랑 안에서 그의 인격을 닮아 성장해 가겠다고 하는 약속, 이것이 바로 제자 삼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8장, 19절 상반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제자를 삼았다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되는 곳이 이 더베에서 제자 삼았다는 말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출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양육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자 삼았다는 말은 뭐냐면은 출산했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잘 양육시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도 전하는 것으로 끝나면 되지 않습니다. 양육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불신자의 자리로 얼마 안 있어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제자 삼았습니다. 양육했습니다. 전도의 최종 목적은 제자를 삼아 예수를 따르는 사람, 작은 예수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은 더베를 반환점으로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다시 되돌아가는데 어느 지역을 다시 들립니다. 근데 들리는 지역마다 어려움이 있었던 곳입니다. 14장 21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보니까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을 들러서 안디옥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은 어떤 곳입니까? 이곳은 공통적으로 바울을 향하여 돌을 들었던 곳입니다. 바울을 죽이겠다고 돌을 들었던 그 장소를 바울은 돌아가는 길에 다시 들립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곳은 겁이 나서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 두려운 장소를 다시 들립니까? 이 위험한 지역에 다시 바울과 바나바가 들리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뭐냐? 그들에 대한 관심과 돌봄인 것입니다. 농부가 뿌린 씨는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자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농부의 돌봄과 관심, 이것에 의해서 씨가 자란다는 말입니다. 복음의 씨도 뿌린 자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전도에 있어서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관심과 돌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멋진 신앙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들은 끝까지 이 관심과 돌봄의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했습니다.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굳게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신앙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버려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전도에 있어서 필수 코스가 뭐냐면 환난이라는 코스인 것입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라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근데 훌륭한 위대한 선교사들은 보면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던 그 장소를 떠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지킵니다. 왜냐? 그 환난이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과 비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되지 않습니다. 전도하라고 하면 억지로 우리는 전도하는데 제자 삼지를 못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전도하고 제자 삼는 일에 심려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자 삼는 일은 관심과 돌봄인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었던 제자 양육의 열정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또한 제자 삼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일꾼으로 성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은 바울이 루스드라를 거쳐 이제 더베 1차 전도행의 반환점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은 자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교의 일을 멈추지 않고 더베에 가서 제자 삼는 일을 했습니다. 양육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열심히 바울을 본받아 고난이 있어도 전도하게 하시고 어려움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전도를 멈추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전도로 끝나지 말고 양육해서 하나님이 작은 예수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입원 중에 치료 중에 있는 자들, 격리 중에 있는 자들, 하나님 연로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게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